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장, 고린도전서 13장, 에스겔 11장, 시편 50편. 첫 번째, 사무엘하 2장,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지는 왕권의 질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아레되 라는 구절처럼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남북의 분열이 시작되고 기브온 목가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 정치의 충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낳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다윗의 점진적인 왕권 확장을 예고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2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레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 열렸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합니다. 권력이나 기회보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더 큰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신자의 삶을 지혜롭게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설명과 공동체의 실제 적용 사이에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라는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등 은사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기에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아닌 동기, 곧 사랑이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은사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가치와 본질은 사랑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력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를 더 깊이 보십니다. 말과 행동, 심지어 헌신과 희생조차 사랑 없이 행하면 무의미합니다. 사랑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11장 심판 속에 남겨지는 회복의 약속.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말하며 안전을 장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밝히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회복의 새 언약이 제시되며 이 언약은 외적 회복이 아닌 내적 변화, 즉 마음과 영의 변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본장은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희망의 싹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도나 환경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안정보다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회복의 시작은 새 영을 구하는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50편 진정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순종.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로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시작하여 우주의 통치자로서 백성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외형만 있고 마음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희생제사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식과 종교행위보다 삶 전체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선포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식보다 중심, 행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드려질 때 완성됩니다. 감사와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